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 인내송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소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기도문과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문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제3국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민과 국내에 정착한 세터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의 삶 되게 하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재개발의 이유로 나뉜 이 지역을 위드미 교회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스마트 클린 손길로 주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섬기는 이와 지체들이 사순절 기간과 새학기를 맞이하여 특별히 고쳐질 각자의 길을 밝히사 병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체에 항상 감사하며 깨어있는 예배자로 사랑의 빛만 지도록 구원하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1절 부르면서 후렴은 반복하겠습니다.
48편 10편 63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10편 63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암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걷는가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저와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이 약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같이 넓고 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아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 자신부터 하나님,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며 마음속에 상처와 하나님 독을 뿜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같은 자들이 또 있다면 그들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 하나님, 타인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질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자임을 항시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긴 만큼 저희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빛을 탕감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70에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시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용서를 저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저희들이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상처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용서와 자비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서는 타인보다가 가족 간의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을 원수처럼 지내고, 하나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서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이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과 다르게 가족을 서로 사랑하며 가족의 허물들을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입술에 하나님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강화 감동으로 이끄소서. 예배를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봉독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지만 21절, 22절, 35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특송 284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즐거움에 빠져 더럽기가 알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목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고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한순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최근 KBS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 공짜 점심은 없다를 보았습니다. 일본 부동산 거품 경제의 시작과 끝, 1991년 도쿄를 배경으로 욕망과 혼돈의 기록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991년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배경으로 그 경제의 그 버블, 그 거품을 통해서 공짜로 빌려주는 그 돈, 대출 할 수 있는 그 돈을 통해서
부동산,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에 부풀려진 그런 거품들이 결코 공짜는 없음을 현재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 버블, 공짜로 빌려지는 그 돈의 거품, 그 거품이 싹 빠지면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근데 그 거품 속에, 버블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이득을 보는 것처럼 다 공짜로 대출받아라, 대출받아라. 빌려라, 빌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거품이 딱 빠지는 때가 항상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많은 대가와 비용을 치러야 함을 일본 경제에서 우리는 먼저 그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9절은 빚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빚의 한자인 부채는 가시돋친 그러한 돈, 공짜로 빌린 돈은 가시돋친 돈처럼 그렇게 빚을 지면 허리가 휘청하도록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빚은 당사자의 그 능력으로, 아니면 그 능력이 안 되면 생명의 값을 다해서 탕감될 수도 있지만, 국가는 멸망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국민이 그 빚준 그 나라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만연하는 코로나 팬데믹의 2년차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가 양적 완화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 부담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정책에서 밑에 있는 돌을 뽑아서 지금 위의 것을 막는 그런 국가 부채의 증가로 지금 경제의 위기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국가가 빚더미에 눌려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사학자인 하버드대 벤펄 센터의 니얼 퍼커슨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갈 때 거품이 빠진다는 거예요. 버블이 빠진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빌려주고 누가 돈을 빌렸는지 하나둘 묻고 따져보기 시작할 그 결산의 때가 되면 결국 빚은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각 나라의 운명과 그리고 세계의 지정학적인 구도를 바꿀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빚진 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출생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빚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짜로 그 죄에 대한 딜레마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공짜 대가를 치러주십니까? 죄가 없으신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 담보 생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말하자면 공짜로 대출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자도 안 받고 원금도 갚지 않도록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용서의 값,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몇십 조나 되는 그 죄의 빚을 공짜로 그 값비싼 대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서하신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오늘 33절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공짜 은혜를 줬다. 공짜 값비싼 대가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인해서 죄값을 대속할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며 이자도 받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게 싹 몇십 조를 갚아줬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은혜를 모르고 그 공짜로 주신 선물을, 그 탕감을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용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궁금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주님 말씀하시죠.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 계속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35절의 마지막 구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값을 공짜로 주님께서 대속할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그러한 공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용서의 힘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아버지께서는 빚을 탕감해 주신대요. 죄의 빚 90조나 되는 몇십 조나 되는 그 빚을 없애 주신대요. 그 채무를 없애 주신대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용서의 힘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 힘이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땅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그 버블 속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탈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용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여정으로 가시는 그 사순절 기간에 1만 달란트 값이나 되는 몇십 조나 되는 그 인류의 죄를 다 곱해보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나 값비싼 그 생명의 값으로 피값으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빛 가운데 행하면 믿고 그 용서하는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서로 사귐과 교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인생으로 계속 꼬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적셔서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회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내가 죄가 없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가 있구나 하고 그것을 내 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죄를 자백할 수도 없대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요. 나는 죄가 없어. 속인대요. 그 속이는 게 바로 거품이라는 것이에요. 그 거품을 누가 일으킵니까? 사단이 일으킵니다.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일으킵니다. 거짓말의 신, 사단이 그 거품을 일으킵니다. 너는 피해자야. 그래서 너는 용서하지 마. 근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그 가운데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용서의 힘. 용서는 누구나 피해자든 가해자든 누구나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피해자가 용서하기 쉽습니까? 가해자가 용서하기 쉽습니까? 가해자가 용서하기 더 쉽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몰라요. 피해를 주게 한 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해자예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래요. 피해를 받는 공동체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으니 그 가해자, 그 악인에게 가서 그 사람과만 공고해서 만일 들으면 그 형제는 얻는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증인을 세우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차단시키라는 것이에요. 거부하라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권했고 교회가 권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차단하고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땅에서 풀고 용서를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너희들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기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성품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피해자일수록 그 손해를 보게 하는 가해자를 용서하기 어렵죠. 억울하죠.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제들이 그를 팔았어요. 죽이려고 담합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형제들을 원망했고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내가 잘 돼서 너희들을 한번 보복하겠다. 요셉이 그렇게 한을 품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가족에서 형제들에게서 피해자예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정총무가 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거기서도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서 간음죄를 짓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그가 빠져나와 감옥에 들어간 그 인생이, 그러면 감옥에서 그가 원망하며 억울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늘어놨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바로 용서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어. 피해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용서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되었든 가해자가 되었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해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단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피해자인 우리가 그 가해자 때문에 우리 또한 같이 함께 지옥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우리들의 기도가 다 무시되는 그러한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2의 피해를 받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피해를 준,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왼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의 욕심과 정과 쾌락을 위해서 당한 피해는 당연히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감옥에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지은 당사자만이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까지 가는 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죄의 권세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깨트리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대요. 그래서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요즘의 시세로 말하자면 일당이 10만 원으로 계산했었을 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은시세의 15배가 금액 측정 금액이기 때문에 6,000데나리온에 15 곱해 보면은 90조 정도가 현대의 시세가 될 수가 있어요. 1만 달란트가. 그 갚을 수 없는 그 금액,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서 갚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그 몸과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했는데 그 종이 엎드려서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는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그 빚을 탕감하여 주어.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임금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건만 그 종이 나가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요즘에 일당 10만 원으로 치었을 때 1,000만 원 정도 돼요. 내가 90조를 빚을 졌는데 그것을 다 0으로 해줬는데,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람도 1,000만 원 정도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그 임금이 정의를 합니다. 악한 자라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빚 독촉, 내 1,000만 원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 그 사람이 엎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아달라고. 내가 갚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떼어먹지 않을 것이니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
그 동료들이 그것을 고발합니다. 임금에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여건을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서 주인이 이 임금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1만 달란트 그 빚진 거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평생 옥살이와 지옥행에서 이를 갈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다 갚아주었건만 그 은혜를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 자비하심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이렉트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잠언 22장 7절에 얘기를 합니다. 빚은 잠도 자지 않고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죄의 빚을 지게 하는 사단에 우리가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바로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계속 묶여 있으면 이렇게 실과 같이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이 엉깁니다. 엉겨서 이거를 누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대신해서 풀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풀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게 풀어집니까? 내가 직접 하나하나 풀어야 됩니다. 용서의 끈을 내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닥터 하나님께 고치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속량으로 용서할 행함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바로바로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 그가 바로바로 용서를 했다는 거,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바로 용서를 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원망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죄의 거품을 이뤄내서 용서하지 못하는 실타래가 계속해서 쓴뿌리와 독이 자라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의 힘,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용서의 힘은 아버지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가 되어서 부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공짜 점심을 주시는, 공짜 음식을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세 번째 빚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90조와 같은 그러한 금액을 다 탕감해 주시고 제로가 됐다는 거. 네 번째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 땅에서 악에게 구출해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노동력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다의 보배로운 피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값에서 탕감받았고 대속받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적임에 그 생명다한 값비싼 은혜에 우리도 용서하는 그 봉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특히 이번 한 주간 바로바로 용서하며 누구나 계속 용서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장 값싼 봉헌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온 백성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